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탄생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주일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복음도, 교회도, 주일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이루고 또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사는 법이 없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신다면, 그분의 몸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활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참되고 우리의 믿음도 참되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생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저 영원한 세상까지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에 부활의 교리와 그 신학적 의미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 5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가사설 혹은 기절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가사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죽음이었다는 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죽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절설은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절했고 무덤 속에서 사흘째 되는 날 깨어났다는 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같은 이단들의 주장에 대응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이며 그 역사성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내용과 또 사흘 만에라는 내용을 사도신경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기절을 하거나 가짜로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매장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죽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 경비병까지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드나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중무장한 군인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섰습니다. 만일 누구든 기절한 채로 그 무덤에 있다면 결코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 말은 사흘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문헌이나 책에 이 날수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 가운데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도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을 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실제로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사흘째 되는 날 실제로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실제로 진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단 1%라도 꾸며낸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이 2000년 동안이나 통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힘없는 여인들,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었다면 금세 탄로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짓을 덮을 만한 돈도 지위도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세상 땅끝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토록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전하는 종교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이기에 오늘날에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교리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공인 원문은 지옥에 내려가신 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도 He descended into hell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독일어 사도신경, 프랑스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카톨릭도 저승의 가시요 또는 지옥의 내리사로 번역을 했고, 대한성공회도 음간의 내리사로 번역을 하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사도신경을 수록하고 있는데 장사된 지 거기에 풋노트,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각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 원문에는 있으나. 유독 한국 개신교회만 지옥에 내려가신 지를 사도신경 본문에서 빼고 각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도 처음에는 지옥에 내려가신 지를 본문에 포함시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르쳐준 사도신경 원문에도 지옥에 내려가신 지 그 대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1908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함께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감리교의 요청으로 이 부분을 삭제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회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종파와 교회는 1600년 동안 공히 지옥에 내려가신 지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개신교회가 매우 중요한 사도신경의 일부를 빠뜨렸음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지옥에 내려가신 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하루빨리 복원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즉시 몸과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때 몸은 장사된 채로 땅에 남아있고 영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영이 천국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죄인의 영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은 저 땅 밑에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곳,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걷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지옥을 지옥답게 하는 것, 그것은 God's absence, 하나님의 부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제 아무리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지옥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육신은 장사되었고 그 영은 descended into hell, 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이 가는 지옥, 그 지옥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흘 동안 처절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인 소요리 문답과 함께 기독교 교리서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 44문이 이렇습니다.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 답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 가운데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또 지옥에 대한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어릴 때는 더 심했고 어른이 되어서도 간혹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살 때면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죽음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히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두려움과 고통을 홀로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지옥에서부터 영원토록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 5번째를 다시 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렸고, 사도 베드로는 여제자 다비다를, 사도 바울은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병풍 뒤에서 스르르 일어나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코마 상태로 수년을 보낸 환자가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냈는데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났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에게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죽음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그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를 또다시 죽게 하고 또 죽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코 살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또다시 죽게 하는 죽음으로부터, 결코 살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사시며, 그런 다시 사심,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사심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한번 부활한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 중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짓과 불의를 떨쳐내며 참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고 우리가 대하는 일마다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부활의 여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이 놀랍도록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이 땅에 부활의 바람, 이 땅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단언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단언했을 때 그 의미는 날마다 부활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스스로가 새로워지고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상처로 얼룩지고 근심과 고통에 억눌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신앙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을 홀로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통로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물론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죽음 너머의 영생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평화가 임하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피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